오늘 요나서 3장을 보면 2장에 보면 요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불성실한 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진짜 싫을 때 왜 나는 못 쉬어? 영상이라도 설교해야 되는 거야? 예배해야 돼? 몰라, 그냥 대충 해. 은혜 받을 놈은 받고 말 놈은 마. 그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의 하나님을 향한 목사의 부르심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요나서의 3장을 보면 놀라운 게 요나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갖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일하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갖지 할 만한 것이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자 하였더니, 자, 니네가 어떤 큰 성읍이냐면 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람이 많은 성읍이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설명한 걸 넘어서서 여기는 크기도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지만 이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걸 몰랐을까요? 니네를 요나를 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니네를 향한 그 요나를 보냈을 때의 마음을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거든요. 세상에도 크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은 다른 각도와 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와 눈. 저도 이제 오래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그 안 서본 설교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 2명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청년 그 2명을 놓고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그 교회가 청년 2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청년 하나가 빠지면 교인이 50%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 성도 2명이 올 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애가 아프면 나는 1명을 두고 설교해야 돼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걔네 2명이 자기네가 알아 그 연락을 해요. 빠지지 마. 왜? 혼자 오면 내가 걔만 설교 내내 걔 1명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전화를 해요. 너 빠지면 안 돼. 50대 50으로. 그렇지만 나는 1명을 놓고 설교하던 10명이던 1000명이던 목회자의 마음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건 100%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100%고 적어서 뭐 50%, 10%가 아니라 그 영혼이 10명이든 어디든 어느 집회를 가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못 모였어요. 죄송해요. 뭐 그렇게 해서 30명, 20명 두고 집회한 적도 있어요. 그럼 30명, 20명이면 제 목소리와 제 열정이 그렇게 20% 낮아지냐? 아니죠. 어떤 데 더 커지고 하나하나 눈을 다 맞추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열정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선포될 때는 그게 20명이냐 1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였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는 것은 일단 니네들 아니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런 선지자를 가졌다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근데 하루길로 전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본다면 요나가 전할 시간이 짧았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4장에 가면 왜 하루길만 이렇게 대충 전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역사한 게 지금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한 거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성도한테 이 성도한테 내가 복음을 나 싫어, 얘는 지옥 가면 좋겠어, 전하기 싫어, 이렇게 도망가는 것과 얘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데 전한다는 건 뭐 이거예요. 너 내가 전했어,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넌 지옥 가. 내가 안 전했다면 핑계가 있는데 내가 전해서 안 간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내가 전하면서 너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건 뭐죠? 더 무섭죠. 넌 빼도 박도 말고 지옥 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니네가 회개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빼도 박도 말고 죽여버리세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니네를 어떻게 돼요? 사해 주시니까 요나가 화가 나요. 그럼 요나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망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데 저는 제 마음은 얘네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왜 보냈을까요? 요나의 이 불성실함, 요나의 이 속에 있는 이 악함 몰랐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전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어떤 태도를 갖냐면 이런 태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년에 교사 좀 해줘, 내년에 봉사 좀 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교사 할 수 없어요. 왜? 제 이 속사람이 악해요.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못 돌아와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해도 아마 불평하면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내 상태가 깨끗하고 좋고 즐겁고 그래야만이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최선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있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도 그 주일날 올 때 항상 목사님 기쁘세요? 설교단이 항상 기쁘세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일이 기쁘세요? 성경 보는 게 항상 재밌어요? 이렇게 묻지 말아야 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항상 즐거워, 항상 기뻐, 항상 행복해. 예. 왜냐하면 그 청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 토요일날이 되면요, 제 안에 굉장한 여유가 생겨요. 저희 교회는 지금 3, 4월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토요일날 밤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일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늦잠 잘 수 있고요. 이게 이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가 그립고 하지만 편한 건 편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항상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래요? 우리가 마음이 가서 봉사한다, 그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가느냐? 어떤 때는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 보러 구경 왔다가 그냥 덜미 딱 잡혀서 재수없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때는 이 친구 만났는데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필이면 내가 그때 하필이면 그 집회를 참여해서 기도한 바람에 부르심을 입어갖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역에 들어오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사역을 할 때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마음이 좋는 내 상태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를 보면 본질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요. 우린 죄 쪽에 더 익숙한 자예요. 죄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나서 남 씹을 때 어떻게 돼요? 즐겁지 않아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조심하게 되지, 실제 우리 안에 처음부터 선을 추구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내 본질과 내가 원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원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벅찬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나가 분명히 억지로 가는 거 알고 있고, 요나가 니네에 가서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 이게 요나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새끼 보냈더니 이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요나가 벌써 그렇게 가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는 걸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억지로 끌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만 그 마음은 아직 100%가 아닌 걸 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내 쪽에, 내 상태, 내 감정, 내 마음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길을 뭐예요?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못 가요. 자, 요나서 3장 보세요. 한번.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내 상태, 내 마음, 내 자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건성으로 사흘길이 되는 걸 어떻게 돼요? 하루길만 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자마자 니느웨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5절부터 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을 니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알고, 그래 지금 우리가 심각해, 지금은 비상사태야, 금식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라에서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냐? 백성들에서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회개를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은 자가 누구냐? 적국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 개혁이? 원래 개혁이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거의 이거는 혁명이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위에 있는 자들이,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일으켜야 빨리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나가 빠른 거지 밑에서 위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개혁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건 쉽지 않죠. 기분 나쁘죠. 이거 뭐야? 외국 선지자가 우리나라 와서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선동해? 오히려 이거는 더 비상사태를 해서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게 왕의 마음까지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왕이 이걸 딱 받자마자 어떤 일을 선포하냐면, 자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댈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하에서 떠날 것이라 선포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짐승이 금식하라면 금식하나요? 오늘 여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래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짐승도 순종해요.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짐승도 그랬던 건 뭐예요? 요나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니네를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야 하면 안 되나요? 이 땅 목사들 타락했어. 그래, 필요 없어. 니네 내가 해.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 못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인터넷 방송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모든 자의 뭐예요? 오늘 밤에 다 꿈속에 다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세요? 불평을 하든 안 하든, 억지로 가든 기뻐 가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거기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으려면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속으로 욕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거기 가서 일할 때, 건설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전제가 뭔지 아세요? 기뻐서 할 생각을 버리세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어떻게 부인하는 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기쁘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기뻤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만 참으래요. 나만 헌신하래요. 입을 다물래요. 억울해도 참으래요. 이게 어떻게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여튼 요나가 가서 하루 길을 가던 건성으로 말하던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던 전할 건 전하라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변화를 만들고 일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없고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냥 순종해. 너 기뻐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저쪽에 아이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제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구원을 헛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구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그냥 입 다물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저 설거지하면서 우세요. 그냥 하나님 나는 오늘 언제까지 설거지입니까? 속으로 막 욕하세요. 그냥 속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섬기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라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좀 집에 있으면 집에 좀 처 있으세요. 꽃놀이 꼭 가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싸움을 안 해요. 신앙의 길은 억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억지로 가느냐? 왜 억지로 가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맨날 하나님이 나는 그냥 내가 싫어도 억지로 가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느헤미야 백성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다 할 때 연단의 다른 말은 그 헬러의 다른 뜻이 뭐냐면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시키는 거죠.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알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꼭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주먹을 갖다가 어떻게 뜨거운 그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주죠.
애가 깜짝 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물고 가요. 몇 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걔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거 조심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엄마가 지금 애한테 지금 고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되죠.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통해 많이 알아요. 지금 요나가 그가 가서 이렇게 건성을 해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를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요나예요. 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어디까지 안 줄 아세요? 4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인내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서 그래도 이방 백성인데 하는 혹시나 했지만 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지 하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이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요. 누가 지금 사랑받는 건가요? 불평한 자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를 설득하고 끌어가서 계속 쓰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할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어떤 게 배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크기를 배워요. 지금은 내가 억지로 가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뭘 배우냐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나를 만들었던 걸 알게 돼요. 그게 쌓여서 뭘 만드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걸 날 명령하셨을 때 그때 동일하게 싫고 가기 원망이 나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불평하고 투덜거리 않는데 이따는 입 다물고 하는 거죠. 왜? 그게 어떤 건지를 보고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면서 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애들한테 야 너 이거 쓸어 시킬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하다가 크면 이제 자기도 이제 싫어서 안 하려고 할 때 혼나 제가 억지로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은데 아빠가 하라니까 눈물 머금고 순종할 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걔 표정을 보면 억지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아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몰라요. 하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아버지의 권위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시킨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통해요. 아, 이제 내 마음을 알았구나. 쉽게 말할게요.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들었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봐야 영적인 철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배우면 어떤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훈수신앙. 바둑 둘 때, 장기 들 때 훈수 두죠? 야 이거야 이거야. 지는 실력이 하나도 없고 훈수만 드는 신앙, 재수없는 신앙, 해설자 신앙. 그 사람이 오면 거기는 분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훈수신앙. 얼마나 지금은 이 시대에 훈수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 여러분이 선수가 되는 것, 여러분이 실력이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억시와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나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배운 신앙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불평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이 올 때, 야 낭구가 너 참 안 됐다 할 만한 일들, 그냥 내가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 왜 쟤는 불평쟁이가 아니라 낭구기는 진짜 참 어려워라고 인정할 만한 거였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집안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집안 얘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1, 2년이지. 물론 그 집안이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3년, 4년 되니까 너는 뭐 하고 있니? 라는 눈초를 볼 때가 있어요. 집안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부모가 그런 건 그런 거고, 너는. 제가 청년 때 배운 게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억지라도 움직여라. 그럼 하나님은 일하신다. 억지라도 봉사해라.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지만 마라. 청년이 와서 저 젊을 때 뭐 할지 모르겠어요. 야 영어라도 해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영어라도 해. 영어 다 되면 그 다음에 너 직장 열려. 안 열리면 스페인어 해. 안 열리면 중국어 해. 여러분 10년 동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하고 10년 다 해서 또 했는데 직장 안 되면 오세요. 준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세요? 훈수 신앙이 아니에요. 해설자 신앙이 아니라고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가진 선수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앉아있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억지라도 움직이세요.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 요즘 그런 데면서요. 요즘에는 확진자가 많다고. 그리고 신천지가 아니라 살천지가 지금 많다고 한다고요.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쪘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저 운동 운동 싫어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노는 걸 좋아해요. 볼링이나 헬스에서 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싫어해도 매일 뛰면 건강해진다. 영적인 우리도 똑같다. 싫어해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억지라도 주님 순종하고 가면 단단한 신앙으로 일하신다. 이 하나님의 원칙 기억하시고 젊을 날부터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 편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은 버려두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억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